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인간의 몸의 형태로 계시지 않고 성결의 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0절 11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적으로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실 때입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을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나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형이 집행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의 생명, 곧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제사를 통해 다시 설명해 보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릴 때 우리는 속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성막들,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일어난 사건, 즉 형 집행이 이루어진 순간이지 우리가 완전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 용서함의 확증.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닌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징역 20년이라는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감방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아직 벌을 받고 있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아직 받고 있는 중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아직 여전히 벌을 받고 있는 죄인입니다.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19년이 지나서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19년 하고 364일이 되어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그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6시간 남아도 그는 죄인입니다. 1시간이 남아도 그는 죄인입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20년이라는 형벌의 시간이 0이 되는 순간, 정확히 20년이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죗값을 완전히 치러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죄를 짓고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죽음이 그 형벌입니다. 맞습니까? 죽음은 죽은 상태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계속 죽어 있으면 그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음 아래 그대로 있으면 그는 계속 죄인인 셈입니다. 반대로 그가 죽음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면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죠. 죽음이 없으면 형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예수님이 사형이라는 형 집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이미 치르셨으며 우리에게 완전한 죄 용서함을 주셨다는 확증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아직까지 부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옥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죗값을 완전히 치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대기소에 가고 지옥 대기소에 갑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심판은 언제 받습니까? 예수 믿는 자도 예수 안 믿는 자도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죽은 사람들이 모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옵니다. 이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지금 다 무덤에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십니다. 살려서 예수를 믿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안 가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 안에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보다 감옥에 들어온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기친 사람이 재판에 넘겨져서 판결을 받으면 감옥에 가지만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버젓이 잘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솔직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감옥에 올 사람들이 많은데 왜 누구는 감옥에 있고 누구는 감옥 밖에 있을까요? 재수 없이 걸려서 들켜서 감옥에 왔을까요?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 유죄 선고를 받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해서 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은 사람이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도 누가 갈까요?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 이 점이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흔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이 이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이 정답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는 모두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심판대에서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심판 이후의 판결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수고와 희생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까지 받으셨다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심판에 대한 처형인 십자가의 죽음과 그 결과 부활까지 십자가는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니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올라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들을 믿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증거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고 부활이라는 사건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했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왜 이러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위대함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풀면 풀수록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알아야 합니까? 알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알면 확신이 듭니다. 이 마음의 확신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